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와 핵심이 무엇인가? 6장의 보좌, 53장의 어린 양, 이것이 중심 주제와 핵심인 거죠. 6장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53장에서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많은 말씀이 있다 해도 중심 주제와 핵심인 겁니다. 자, 이사야서와 계시록의 중심 주제, 핵심의 통일성을 보십시오. 계시록 4장에 보좌가 등장하죠. 44번이나 나옵니다. 또 5장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30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에 말이죠. 그리고 5장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사야서와 계시록의 이 통일성, 이사야서와 복음서의 증언의 통일성을 좀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은 복음서에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 이사야는 66장이나 되죠. 그런데 중심 주제와 핵심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 어느 부분, 어느 말씀을 설교하더라도 말이죠, 중심 주제와 핵심, 여기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성도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는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그런데 중심 주제를 놓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강의한다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자기 개발 같은 것만 등장해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요?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멸망왕국이 되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누구를 통해 보수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걸 전수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문서 선지자를 세우신 시기는요,
전부 11개 하시대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 전부 11개 하 이하의 시대에 세움받았어요. 그때는 멸망왕국이 되는 시기예요.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근데 구약에는요 선지자가 325번이나 등장해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보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16명의 문서 선지자를 세워서요 보수하게 하시고 이걸 기록을 해서 후대에 전해주게 해주셨죠. 그리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요, 그분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길렙이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요, 그분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렇게 모두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게 해주셨죠. 이렇게 문서 선지자가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누가 복음을 보수했다가 이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계승시킬 건가?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이사야는 66장, 에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9장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걸 요약을 하면 4가지 주제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요, 죄를 책망했죠. 죄가 뭐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두 번째, 심판을 경고했죠. 예루살렘 심판만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만민이 심판받게 될 걸 예언을 했죠. 경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소망을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 소수의 문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보수하게 하시고요, 또 전해주게 하셨어요. 먼저 죄를 책망했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이사야 1장을 깨달으면요 절반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서론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절반은 깨달은 게 돼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걸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서 이루시려는 이걸 거역을 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무수한 제물에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 번제는 계속 드렸어요. 의식은 행했어요. 그러나 본질은 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기만 한다면요 소망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라서 한번 말해보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보다오. 53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우상 숭배라니까 창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보다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오직 창기와 같은 성읍이 말이에요, 의의 성읍이 되는 것은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장을 알면 이사야서 66강 절반은 깨달은 거나 같아요. 두 번째, 선지자는 심판을 경고했죠. 예루살렘 심판만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만민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본 제자들도요, 주님의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이렇게 다 황폐하게 될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걸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최후 심판이, 만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심판에 이르게 된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잡아먹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벙어리게 해라.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의 파수꾼들은 누굽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몰각한 목자들이란 이들이 책임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요, 지도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세 번째로 선지자들은 메시아 예언을 했죠. 이것이 선지서의 중심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신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십니다.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신 거죠. 그들은 70년 징역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때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 추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누구에게 응해졌어요? 세례 요한으로 응해졌죠.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죠. 무슨 뜻이냐?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는 걸 통해서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이걸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는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온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표죠. 사탄의 노예가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거죠. 문서 선지자들은 그래 공통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을 예언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근데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에레미야서에서도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한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 여러분, 이때는요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주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막 벌목을 하는 거죠. 그래도 두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뱀을 당해도 두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을 때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것 같이 말해요. 막 무자비하게 파괴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싹이 난다는 거죠. 어디서요? 구루터기에서요. 스가랴서에서도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한다는 거죠. 연한 순같이 구루터기에서 돋아난 싹이 누구를 가리키나요? 보세요. 산에 화자가 나서 다 가죽었어요. 근데 싹이 나지 않아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아버지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이루어 나가세요.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니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세요. 메뉴가 뭔가요? 요리가 기름진 것과 포도주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먹는 자들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여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기름진 것이죠. 다 이걸 마시라,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인 거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죠.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회를 베푸시는 그 산의 후속사적인 맥락을 좀 더듬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다윗에게 오르난의 가장 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 그 자리가 그렇겠대.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만민을 위한 연회를 베푸시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계시록에서는요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여러분,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 구원 계획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저 사탄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계시록에서 에스겔서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죠?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꼈노라. 그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만을 구원한다는 거, 그건 작은 일이라는 거죠. 매우 쉬운 일이라. 큰 일은 뭔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거,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저로인 말미암아 저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오히려 더럽힘을 받으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세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나는 기어코 이걸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죠.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잃어버린 자들이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 가서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와 계시록의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지 않나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딴 말만 하나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달아서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걸 알고 믿으며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아서 내 주인이 되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66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먼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보내신다는 거죠. 복음을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말하자면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신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먼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